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느 정도 허영과 허세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사실상 예외는 아니거든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면서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있는데 혹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실은 포장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 이러한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다 먹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언가 부족해서 나무 실과를 찾았던 사람들 마냥 그들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리고 상처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나무 동산 뒤에 숨어서 마치 나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행동하면서부터 사실 우리의 인간의 죄성은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는 사실상 모세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 읽다가 이번 주에 한번 느껴봤습니다. 불꽃 떨기 나무 가운데서 불이 타는 것을 본 그에게 들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신기함이었었고 신비함이었습니다. 불꽃 안에서도 타지가 않는 그 털기나무는 사실상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기 마련이거든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우쭐거리게 됩니다. 제 아무리 말씀과 겸손으로 무장을 했다고 해도 이 악한 마귀는 이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허영심을 심어주고 허세를 심어줌으로써 하나님 나라와 멀게 우리에게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모세는 아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불꽃 안에 있는 나무는 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았던 나무는 불꽃 안에 있으면서도 타지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아마도 내 그동안 잃어버렸던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이 이 나무 하나로 보상될지도 몰라 하는 마음을 품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불꽃 떨기 나무 안에 있는 그 나무는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신비였었고, 또 그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소망이었었거든요. 물론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음의 그러한 시간을 거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평소에는 허영과 허세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마치 박테리아가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어떤 적절한 환경이 주어지면 그 박테리아가 막 번창하듯이 욕심이 자라기에 알맞은 어떤 환경이 조성되면 내가 언제 그랬어 하는 듯이 바짝 고개를 쳐들고 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 기간 동안에 그가 겸손해졌고 그리고 훈련받았다고는 합니다만, 죄성에서 비롯된 이 허영심과 허세심은 그가 불꽃 떨기 나무 가운데 있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나무를 본 순간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의 허영과 허영심이 고개를 쳐들었을 겁니다. 아마 그 나무를 보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을 거야. 내 잃어버린 40년을 이것이 보상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아마 그는 희열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마라. 네가 있을 장소는 저 애굽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거야.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야만 할 거야 라고 했었을 때 그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그가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 내란 말입니까? 라고 하는 답변입니다. 어떻게 보면 겸손인 것 같지만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데요. 내 40년 보상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내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서 과거의 부귀영화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룰 수 있는데요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항의성 발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네가 선 곳에서 신을 벗으라고.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여러분, 모세는 그 불꽃 떨기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었거든요. 가까이 가기를 원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까이 하지 말라고
거룩하고 네가 선 곳에서 신을 벗고 네가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이 네가 거룩한 일이고 이스라엘 안에서 그들과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그 일을 계획하는 것이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지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삶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지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귀중한데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참 귀중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또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고 울타리를 벗어나면 예배에서 해방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것처럼 내가 생활을 합니다만 교회만 나서고 나면 나는 이제 교회를 떠났어 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내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 보면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에서 당연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예수 믿음의 향기가 없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그런 향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 틀에 박힌 절차에 박혀있는 그 의식을 따르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배가 그런 종류만이 예배가 아니라 또 다른 또 하나님의 예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것도 이거 예배입니다만 예배의 본래 의미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에 계십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흐려져 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서도 있습니다만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구별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고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드려지는 제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이 제단이 된다면 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산 제물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식적인 절차를 밟는 이러한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바로 교회 문을 나서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는 제단에서 매일같이 내가 제물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단순히 예배드리고 그리고 신앙생활로 교회 왔다 갔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가정해 볼 때에 우리의 예수 믿음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는 뭐로 가도 설만 된다라는 이야기가 성립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교회만 다니면 된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상 우리에게는 성립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른 삶이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라고 하는 열매가 꼭 완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따라서 내 삶의 자리에서 성실, 부지런함, 정직함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의 삶도 이러하거늘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삶은 더욱 말할 나위조차 없습니다. 세상의 삶의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서의 삶이 아름다울 리가 없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교회에서의 삶이 참 아름답고 칭찬받을 만한데 세상에서의 삶이 나빠질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삶의 현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여러분 한결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삶의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 한 명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나를 좀 써주세요. 왜 나 안 쓰고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거나 예수님께 로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를 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라고 하는 형제입니다. 그들이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고요. 그들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 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왜 베드로를 저렇게 쓰셨을까? 어디를 보아도 좀 모자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세상 말로 보면 밤이 새도록 그물질하였어도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한 것을 보면 그는 정말 무능한 사람에 불과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하여도 한 마리 잡지 못하였지만 그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물을 정리하고 그물을 씻는 광경을 보면서 베드로야 라고 부르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겉모습 가운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말 속사람을 보시고 아하, 저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우직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구나, 뭘 맡겨도 저 친구는 분명히 해낼 거야 라고 하는 중심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셨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정말 이러한 생각대로 베드로는 죽을 때에 내가 어떻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보다 못한 사람이니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는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죽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 다윗이 사용했던 물맷돌은 다윗이 40일 금식 기도에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현장에서 보잘것없는 양을 치다가 얻은 부산물이 바로 물맷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모두 왕이 돼보겠다고 그 사무엘 앞에 와서 내가 왕이 될까요? 저 사람이 왕이 될까 물어보고 있었을 때에 다윗만큼은 카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은 저기 다른 사람 없습니까? 했을 때 작은 막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막내 아들 카탄이란 말은 비웃는 말이었습니다. 에이 저기 별것도 아닌 녀석이 있었어요. 뭐하고 있었을까요? 양치고 있었습니다. 물맷돌 던져가면서 이리가 뛰어오고 여우가 뛰어오고 늑대가 쫓아올 때에 그 물맷돌로 그들을 치고 하면서 양 들판을 치고 있었을 때에 그 사무엘이 불러서 그를 기름 부어서 이 사람이 왕이 될 거다라고 세웠던 일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물맷돌은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내 삶의 현장에서 물맷돌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다윗은 단 한 번도 내가 조국을 구할게요 라고 그 허황된 꿈을 꾸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조국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꿈을 꾸어본 적조차 없습니다. 내가 나서서 골리앗 물러뜨릴게요 라고 그걸 외쳐본 적 한 번 없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만났던 것도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순종할 때였었습니다. 아버지가 네 형들이 저기 가서 싸움하고 있으니 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와 치즈 10덩이를 갖다 줄래? 그냥 그 말에 순종하고 있다가 골리앗을 맞닥뜨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맞닥뜨렸을 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칼과 창이 아니라 그의 삶의 현장에서 그가 사용했었던 물맷돌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는 나라를 구하였고 그걸 가지고 민족을 구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오직 꿈꾸는 일이었다면 그것은 양 지키는 일에 불과했습니다. 사람이 보든지 사람이 보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 양 지키는 것을 맡겨주셨으니 내가 그 일 하겠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라를 구하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뭔가 동분서주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이 허영에 들떠 있고 허세심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겨줄 때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가 작은 일을 먼저 우선시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 다음에 맡겨주신 것이 큰 일이었습니다. 작은 일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있는 이에게 큰 일에 대해서 마음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새가 깃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큰 나무를 떡하니 세워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하지 마십시오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새인가 모르게 제가 기도의 제목을 바꿔야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기도, 그런 기도도 좋습니다만 우선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쓸모없는 사람이었던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게 되면 그때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되는데 그때부터 내 눈에 티를 보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책망하셨는데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책망하신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도가 완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여러분 얼마나 완벽합니까?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완벽합니까? 정말 저는 바리새인의 삶을 압니다. 그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사는지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정말 그들이 토색할 리가 없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자 리가 없습니다. 불의, 율법에서 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의를 행할 리가 없습니다. 간으며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정말 그는 기도대로 그렇게 분명히 살았던 것을 저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는 토색하지도 아니하고 불의하지도 아니하고 간음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나이다. 그 감사의 제목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이라고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발견했지만 정작 그 티를 발견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티를 발견했을 때에 그 티를 지적하면서 진정으로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것도 좋고 티를 발견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티를 이야기할 때에 그 문제나 아픔에 대해서 사실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 눈에 들보를 끼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입니다. 티를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티를 지적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티를 보기는 보되 그것이 사랑의 마음이 없이 보는 바리새인의 눈은,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티를 보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들보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이 거대한 들보가 내 눈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랑이 없이 티를 보는 것은 내 눈에 들보를 얻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언젠가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이불 정리부터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연설문인데, 윌리엄 맥레이븐이라고 하는 장군이 어느 졸업식 연설에서 학생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연설문 내용입니다. 저분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침대와 이부자리 정돈을 잘하는 습관부터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저는 조금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아버지가 되었다면 일찍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새로운 아침의 공기를 자녀들에게 맡게 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엄마가 되었다면 아무리 반찬 없는 밥이라 한다 할지라도 따뜻한 밥을 정성껏 준비해서 자녀에게, 남편에게 대접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삶의 첫 번째 과업을 완수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작은 뿌듯함을 줄 것입니다. 다음 일을 수행할 힘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다고 생각하는 이 사소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큰 일도 역시 잘 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혹시 하루가 잘 안 되어서 비참한 하루를 보냈을 때에 집에 돌아와 곤히 잠들어 있는 자녀들과 아내를 보며 잘 정돈된 침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수고한 대가로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게으른 것을 일컬어서 그냥 게으르다 말하지 아니하시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으른 것은 곧 악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이런 마음 자세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에는 이러한 자세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사람을 대하듯이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해요? 주님께 하듯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때에 사람을 대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대하듯, 주님을 대하듯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학생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이쁩니다만, 무엇보다도 학생의 본분인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생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코피를 흘려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야 하는 나름대로의 오기, 근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라면 아버지의 위치에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서 아버지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어머니라면 아내의 위치에서 남편과 또한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게으름 피지 아니하고 살 수 있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이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하는 일만 주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설교만 열심히 준비해서 그래서 이 말씀 증거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 물론 중요하고 예배하는 일 중요합니다만, 내 구역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내 구역원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은 몸부림하고 영적 몸부림하는 것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구역장이 최선을 다해서 구역을 섬기겠다고 애쓰는 것만큼 거룩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하나님께서 큰 일도 맡겨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큰 일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충성하기 때문에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결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 모양입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앞서서 나는 교인으로서 어떠한 모습일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예배 자리에, 그리고 진정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한 번이라도 정해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입을 여는 것도 현명한 자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예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 설교자이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설교를 잘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설교에 열광하며 몰려다니는 교인에게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설교 잘해, 저 사람 설교 못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하며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그렇게 복잡하지도, 그리고 사실상 내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하나 주제를 정하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주보에 나온 말씀대로 아침이 되면 이불 정리부터 하십시오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큰 내용입니다. 이불 정리부터 정리하는 것, 아침에 나서 이불 정리하는 것, 조금만 더 우리가 적용한다면 내가 맡은 직분 충실히 감당하는 겁니다. 쓰레기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치워주는 것,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운전대 잡는 것,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담당할 수 있다면 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이 이불 정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